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감사합니다. 연약한 제대 영혼과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곤고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편 99편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향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재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많은 땅을 가진 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영토가 많고 또 인구가 많으면 강대국이라고 불려요. 1인당 GDP는 낮아도 총합으로 보면 국가가 총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강대국이라고 불리웁니다. 나라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강대국이고 인구도 많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GDP는 낮고 별거 없어 보여도요. 총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들도 있어요. 북한 같은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센 나라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무기 또는 많은 인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나라 또 인구도 많지 않고 뭔가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다른 재산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재산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처럼 행세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불과했어요. 그 이전은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박해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 힘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알고 아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들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는 말과 병거, 돈이 있고요.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아시리아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침공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한 뒤에는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로 불렸던 것은 무기의 힘이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모세와 아론 때의 이스라엘은 애굽과 비벼볼 상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이미 애굽의 휘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속국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요. 나라를 만듭니다. 군대도 없고요. 말이나 병거, 무기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론은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런 분지와 같은 그런 지역에 모여 있으니까 쳐들어가서 싹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마음 놓고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빠지죠. 왜? 당장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재산은 무기가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용서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범죄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제일 되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그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데 이 여자 결혼하는데 이 여자가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 여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요. 그냥 섬기게 한 게 아니라 두로에서 올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른 말로 하면 무당들이죠. 무당들을 데리고 와요. 그 무당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세벨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때에 아합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니까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해 주십니다. 야, 이 정도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그냥 확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긍휼, 은혜, 헤세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수치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인생을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재산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